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이면서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교회력에서 가장 긴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연관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다른 절기들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누리고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분주한 몸짓을 멈추고 소란한 내면은 고요히 하며 내주하시는 성령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 넣으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 재해와 재난으로 신음하는 나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이만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김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꺼져가는 시대였지만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4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되어 주었던 자들과 우리 사이에 81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지금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고마움과 함께 책임의 무게도 느낍니다. 성장한 자유와 성숙한 평화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사슬을 벗어 던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향상하는 방식으로 살아감이어야 한다 말했던 넬슨 만델라의 말에서 앞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전망합니다. 모두가 함께 충만함을 골고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은 요한계시록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서신들의 배경, 내용, 주제,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기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초기 1세기 황제 숭배라는 믿음의 위협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7 교회와 만나면서 신실함을 지킨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은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했고 미지근했던 영적인 상태를 회개하며 다시금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흔들어 깨웁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며 해석의 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나치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많은 상징과 표현들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말하려는 본질과 진심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셨다면 2장과 3장이 끝나면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7교회의 이야기가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부터 앞으로 읽게 되는 4장과 5장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면의 전환이 가지는 의미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벌어지는 상황 너머까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침 일찍부터 목격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렸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포위 당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베나닷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권면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은 영혼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해석하게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체화하려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마음을 열어 드리십시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누가 누구에게 보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게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서머나 빌라델피아와 교회와 같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이긴 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요한은 이 일을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소개하며 이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게 된다 선포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싶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 신실함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되었다함은
성령 안에 있음, 성령 안에 사로잡힘이라는 뜻으로 요한이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압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성서가 말하는 예언의 기준도 알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하는 이유는 기록한 요한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빗댔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영광을 표현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였습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인 교우들의 설명은 아마 각각일 것 같습니다.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물건을 다른 색깔의 포장지로 포장하는 원리입니다. 한 신학자는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은 신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말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신비와 만남이 은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의 눈을 돌립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각각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 하나님의 7영, 4생물이었는데요. 하나씩 그 상징들의 의미를 풀어봐야겠습니다. 먼저는 24장로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에 대한 견해는 조금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높은 계급의 천사다 말하고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대표한다 해석합니다.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앞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죠. 금관은 승리와 영광, 흰옷은 거룩함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이 제국의 박해와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희망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와 인내를 보상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에서 그들은 든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젯밤 아는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했었는데요.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잔잔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하늘이 늘 맑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는 날이 더 많으셨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맡기신 사명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셨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도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만하면 제가 믿음 생활 잘 해온 거지요? 물으시길래 잘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통과하셨고 누구보다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비되어진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늘의 위로와 희망입니다. 이 위로와 희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7 영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7 영이라는 표현이 총 4번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7 영은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실행하셨다면 성령은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믿는 자들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터툴리안의 성령의 이에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생물인데요.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신비한 네 생물은 지난 에스겔서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생물의 정체보다는 그들의 역할인데요.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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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예배 인도자인 내 생물들이 찬양하니 24 장로들도 따라서 경배합니다. 그들은 엎드렸고 자신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들을 바쳤고 주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낱 인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위해 단 한 소절의 노래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바흐는 자신의 모든 악보 끝에 SDG라는 라틴어 약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약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음악적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가정을 돌보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할 글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하면 진지하고 진실하며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말했습니다. 한 주 내내 교우들에게 나눌 설교를 준비하는 일과 공동 식사 시간에 교우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똑같이 신성합니다. 어떤 일은 먼저이고 더 낫다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그렇습니다. 주께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들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요.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인데요. 히브리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에 합당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더 귀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붙들며 의지하는 합당하지 않는 노래들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찬양의 당위성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위대함에는 완전함, 탁월함, 선함 등이 전부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찬양이야말로 가장 의롭고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방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삶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권세와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엎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하십시오. 이 한 주도 지으신 대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